301장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를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또 주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하게 찬양과 기도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말하고 있는가? 말하고 사시지요? 산 입에 거미줄 안 친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은 살아있으면은 입을 안 열 수가 없어요. 말을 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요즘 세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 말들이 보게 되면요 정치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야당에 다 가져갔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내년에
대선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들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이것도 쑥 들어갔어. 쑥 들어가. 요즘 젊은 직장인들, 그다음에 좀 한 3, 40대, 50대까지 이런 분들이 모이게 되면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주식이요? 아이고, 아니. 가상화폐. 오늘 난리 났잖아요. 비트코인이, 모르시죠? 다. 제일 비싼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에요. 한 코인 값이 어제까지만 해도 7,900만 원대까지 가. 한 코인 하나가. 쉽게 얘기해서 요만한 돈이 눈에 안 보이는 돈이에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돈. 어쨌든 한 코인의 값이 7,900까지 갔어요. 이게 오늘 하루 사이에 얼마나 떨어진지 아세요? 2천만 원이 떨어졌어. 7,900 됐던 게 5,700으로 떨어졌어요. 하루 사이에요. 하루 사이에. 모든 가상화폐가 지금 20불, 30불 다 갑자기 떨어졌어. 갑자기. 어떤 사람은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지금 160개래. 160개 가상화폐가. 누구나 또 만들 수 있대네. 또 15불이면 만든대. 15불이면요. 컴퓨터를 해가지고 화폐를, 돈을, 가상화폐를.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도, 이런 뉴스가 나와요. 200억을 벌었답니다. 가상화폐를 가지고. 6원일 땐가 5원일 땐가 그걸 샀는데 그게 15,000원인가 25,000원인가 됐대요. 만 배가 넘게 뛴 거예요. 만 배가. 요즘 30대 직장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이 30억을, 최하 30억을 벌어가지고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는 게 꿈이래요.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신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30억을 20대 30대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30억을 최하 30억을 딱 벌어가지고 사표 딱 던지고 나오는 게 꿈이래. 인생을 돈 버는 것에 인생을 걸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은 돈 버는데 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면요, 이건 돈벌레지. 돈벌레.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돈벌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천지가 그 얘기예요. 부동산 얘기도 하죠. 서울에 다 쓰러져 40년 된 아파트가 80억에 팔렸다며요. 강남에. 아파트 쓰러져 가요. 금이 다 가가지고. 저놈의 아파트는 옛날 같으면 돈 주고 들어가 살라도 안 살 정도로 허름한 4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그게 재건축붐이 또 있어가지고 80억에 팔렸대. 3달 사이에 15억이 올랐대요. 3달 사이에. 미치고 팔아뛰지. 세상이 지금 돈벌레가 많아지고, 돈벌레가. 이게 만몬우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인생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것도 아닌데, 인생의 행복의 가치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다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이야기, 화제거리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나 또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로 우리의 입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만 보고 있대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가상화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올랐나,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지고 일할 생각은 안 나요. 또 일할 맛이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중요한 직업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직업이 뭐냐면요, 1차 산업이 중요해요. 1차 산업. 1차 산업이 뭐냐면요, 농사 짓는 거예요. 사람의 먹거리입니다. 이 먹거리가 제대로 잘 생산이 되고 그것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을 왜 많이 벌어요? 먹으려고 버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 1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다 수입하잖아요. 그죠? 수입해요. 중국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망해요. 겨우 우리나라가 쌀값만 좀 우리가 잡고 있어요. 쌀값만. 그것도 미국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요. 미국 쌀이 맛있게요? 맛이 없게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요, 맛있대요. 우리나라 이천 쌀보다도 더 맛있대요. 더 찰기도 더 지고 그냥 윤기도 향해 아주 맛있대. 그걸 맛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쌀 못 먹는데요. 자, 소고기. 한우가 맛있어요? 수입산이 맛있어요? 한우가 맛있죠. 맛있기는. 그런데 수입산을 제대로 좋은 곳을 못 먹어봤기 때문에 한우가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먹어봤어요. 미국도 가보고 카나다도 가봤기 때문에 고깃집에 가서 먹는데 그 고깃 주인이 한국 사람이야. 한인 가게예요. 근데 고기를 내놨는데 그 갈비를 내놨어요. 그런데요, 얘기하는 것이 이 갈비살에는 전혀 연육제, 과일을 가지고 연육하는 거 있잖아요. 연육제를 넣지 않고 양념한 고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기 갈비는요, 연육제, 과일로 연육하지 않으면요, 부드러워지질 않아요. 갈비는요, 질겨. 어쨌든 간에 좋은 것도. 근데 살살살 녹아. 우리나라 수입되는 거는 안 좋은 것, 초이스라 그러지만은 안 좋은 것들만 수입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좋게 되고 냄새나고 그러지만은 진짜 미국인들이 먹는 고기는요, 엄청나게 좋은 고기들이. 마블링은 우리나라 될 것도 아니에요. 마블링은요. 그들은 되도록이면요, 왜 마블링을 안 먹느냐? 건강을 위해서. 기름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소 기름이 많아가, 마블링이 많은 건 소 기름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부드럽다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거 다 독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소고기는 사주면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소고기는요, 사주면 먹지 말래요. 돼지고기는요, 사주면 먹으래. 오리고기는 내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이겠어, 그게 뭔 말이겠냐고. 자, 주위에 말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돈에 미쳐 있어요. 다 돈에 미쳐 있어. 가상화폐에 미쳐 있어가지고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게 되니 오늘 확 떨어졌잖아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다 하니까 한 1,000만 원 일주일 전에 1,000만 원짜리 가상화폐를 샀대요. 꼭지에 산 거지, 맨 꼭대기에. 얼마 남았냐 그랬더니 300만 원 남았대. 일주일 사이에 700이 날라간 거예요. 700이 날라갔대. 아니, 가상화폐는 있잖아요, 손에 쥐어지는 종이 돈이 아니에요. 이거요. 돈이 안 보여요. 그냥 컴퓨터 안에 그냥 돈이 있는 거, 컴퓨터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 주고 샀는데 일주일 만에 700만 원이 날라가 버리고 말았어. 그것도 적은 거죠. 1,000만 원밖에 안 했으니 여윳돈을 한 거니까. 그런데 수십억을 투자한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거의 다 날라간 거예요. 70% 날라갔으면 다 미치고 파자 뛰지. 여기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근데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가치를 논하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가 함께 말을 섞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은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시죠? 백신을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부작용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들이 나와 관계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화제거리는 당연히 생명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철학자이자 음악가인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의 중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좀 우리의 말의 중심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말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행동에 대한 말씀이고 그 더불어서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많은 말을 할 수, 여러 가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돼요. 또 덕을 세우는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말을 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1계명, 나 외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만들지 말라.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처음에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너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말래요. 우상들을 만들지 말래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바로 입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가지고, 즉 우리의 말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꺾어버리지 말아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말의 중요함을 잘 알아야 돼요. 아유, 난 우상을 안 섬겼어. 나는 뭐 우상 만들지도 않았어. 아유, 괜찮아. 근데 이 말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되게 되면요, 그 또한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되고 말하는 것을 잘 말해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내가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11시까지 가야 돼. 그래서 딱 끊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중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7절하고 10절 두 절만 읽을 거거든요. 7절 먼저 읽고 그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유익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말,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나에 대한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에 대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말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나에 대한 말을 하기는 싫어하고 남의 이야기 하는 데는 도끼자루가 썩는지도 모르고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그죠? 날이 새는지 재미있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 재미가 없대. 신이 안 나.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요, 날이 새도 모를 정도로 재미가 있이 남의 이야기를 해요. 남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를 해라. 나의 이야기를 해라. 이거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람 앞에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또 전도서 7장 20말씀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답니다. 의인은 없답니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소개하게 될 때 내 모습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를 소개하게 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장을 다 씌우죠. 화장을 넘어서 분장을 넘어가지고 변장을 넘어가지고 포장을 다 씌운 다음에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는 착한 사람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 포장하고 난 이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요? 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요. 누구는 어떻대? 저희는 어떻대? 나의 이야기는 전혀 하질 않아요. 내 속은 화장을 넘어서 분장을 넘어 변장까지 다 해놓고 포장까지 다 씌워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의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하기가 왜 어렵냐면요, 늘 내 자신을 먼저 비추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될 것인가 하고 어떤 때는요 가슴에 두근두근 될 때 있고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도 있어. 왜? 내 포장을 뜯어내버리고 변장을 뜯어내버리고 화장을 다 지워버리고 나니까 내 본 모습이 과연 이 말씀과 비추어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고 성도 앞에서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갈등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저 안 아파요. 아프다고 그러셔도 마셔. 피곤하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되고 사람 앞에 나를 봐야 되는데 그 모습 보여지는 그 순간에 허물과 죄가 많이 있거든요. 숨을 쉬면서 죄를 마시고 몸을 움직이면서 그 허물에게 그 죄와 죄덩어리에 내가 달라붙고 그 모습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아니, 먹는 거요? 없으면 굶지 뭘. 아니 뭘 굶어요?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놔두시더라고. 절대로 그렇게 안 놔두시. 제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돈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만드신 다음에는요, 꼭 하나님께 보상하시는데 돈으로 보상을 하셔. 하여튼 교회를 돈으로 보상을 하시든지 뭐 저에게 돈을 보상하시든지 하여튼 돈으로 보상하셔. 하여튼 뭘 좋아하는지 아셔. 그냥 금방 아시더라고. 어떤 데는 힘들고 괴로우면요, 아이고 또 뭘로 보상하시려고 또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시나. 오늘 또 오후에 식사하고 세무서를 같이 모여도 세무서를 한 달 지났거든요. 갔더니 아이고 잘 계셨냐고요. 이제 안면 터가지고요, 잘 알아. 이제 하도 세무 들락거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직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왔어요. 지시가 안 내려왔대. 이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대요. 이게 근데 아직 안 내려왔대요. 그럼 언제 내려왔냐고. 자기는 말도 안 해서 모른대. 그 조사관이거든. 조사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올려 보내면 되는데 조사관이기 때문에 말단이기 때문에 모른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빨리 해줘야지 이게 그 되냐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답답하시겠지만 저희들 일이 그러기 때문에 절차가 있어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또 명함 있으시냐고. 지나면 줬잖아요. 했더니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자리를 또 옮겼어. 앞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또 옮기는 바람에 줬죠. 명함도 주고. 그러면 꼭 연락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만나고 왔는데 기도한 건 안 해주시고 기도 안 한 건 덜썩 해주셔가지고 이제 맞아,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말의 색깔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색깔을 내가 알아. 그 말의 색깔이 검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의 색깔이 아름다워야 돼요. 무지개 색깔이어야 돼. 누가 듣든지 누가 보든지 그 말이 너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화제가 돼가지고 뭐 가상 앞에든지 부동산인지 이게 막 떠돌아다니니까 그 말이 휩쓸려가지고 입에 다 그런 말로 다 더럽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말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런 나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허물과 많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내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 자신을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 말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가지고 내 입을 사용하고 있느냐 보게 되면요, 나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질 않아요. 포장을 다 해놨기 때문에, 뜯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과연 그 말, 그 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게 되면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났는데 딱 얘기를, 아이고 어저께 TV에 이승기 봤어? 여자친구가 만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이승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이승기하고 살아라, 야. 아니 근데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누구의 탤런트, 예쁜 친구 탤런트 친구가 누가 있어요? 김태희요? 김태희 시집 갔잖아요. 어제도 김태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김태희 얘기만. 그러면은 아니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김태희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여자친구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상관없지. 시가 잘 살고 있는데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만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내가 만났을 때 이야기의 중심은 나에 대한 이야기, 너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없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과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해야만이 내 인생의 가치가 돋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말의 가치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했던 이야기, 나의 부족했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 어렵고 힘든 하나님 도움 가운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려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는 진리의 입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게 될 때 그에게도 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던 부분이 있었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아팠던 부분도 있었고 잘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고 나 자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변화된 그 모습을 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할 얘기 많잖아요. 살아온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내 말의 색깔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의 색깔이 우중충하면 안 돼요. 내 말의 색깔이 검은색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의 색깔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께도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고 사람에게도 아름답게 보여질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내 인생의 가치는 높아지는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세요. 잘 말하세요. 아름다운 색의 말을 하세요. 무지개 색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을 하세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시간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말하고 있나, 무엇을 말하고 있나 생각하게 하옵소서. 어떤 세계의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의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의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권세를 주시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참 평안과 참 축복과 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손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전교인 금요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잘 깨달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말, 축복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